자욱하다. 아침을 기다렸지만 보이지 않는다. 안개가 주저앉은 거리엔 아직 아침이 보이지 않는다. 부르셨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건만 보이지 않는 너머에서, 안개가 자욱한 길 너머에서 아침을 알리는 부름이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 온 세상의 아비가 아니라 큰 가족의 아비로 불리던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산과 선악과의 이야기가 옥녀가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던 그런 이야기처럼 사람들 기억 너머에 있던 때,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조상 셈의 이야기가 너무 오래 살아 노망난 할아범의 넋두리로 여겨지던 그때, 믿음은 신화처럼 아득하고 하루 벌어먹고 산 오늘은 살벌하던 그때, 아니 어쩌면 오늘, 짙게 내린 안개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그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쫓겨 무거운 엉덩이를 울음에 겨운 불안함으로 들썩였다. 반반 섞인 불안과 기대감이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인도했다. 믿음이란 마음 한켠의 두려움을 마주하며 조용히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그런 일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4개월 만에 말씀과 사역 소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기말고사 봤고요. 추석 기간에는 그 의료팀이 와서 파트너 곳곳, 낙타선 곳곳에서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또 홍대 세교회팀 와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 올해는 좀 새롭게 많이 했었고요. 매해 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는 주요팀 한돈대 워십 댄스 동아리 팀인데요. 와서 귀한 섬김하고 갔고, 오늘은 이제 한국과학기술교육대 코리아텍이라고 하는데요. 그 적정기술 연구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따갖고 와서 하는 팀인데, 이 팀도 이제 몇 해째 계속 오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으로 델리로 출국 했습니다. 저는 한 4개월 동안 이제 말씀과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뭐 분주하고 바빠서는 아니고요. 그건 뭐 언제나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다만 창세기 12장 1조에서 9조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본문 앞에서 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 본문에 부딪혔고, 이제 인도로 나온 지 이제 3년째가 돼가면서 좀 스스로 좀 돌아보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스스로 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가 자신에게 좀 지나친 거, 무리한 것을 올린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서 적응하고 언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로 바쁘면서 이것도 같이 바빠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뭐랄까, 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적응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복잡하게 부딪히면서 너무 밀려서 하거나 쥐어짜서 하기보다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멈추자 생각하고 멈췄는데 4개월 동안 이렇게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선교, 90년대 말도 아니죠. 90년대 초부터 중반부터죠. 수많은 설교자와 강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그에 대한 비전을 품고 왔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기간에 제가 부딪혔던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부딪히고 내가
싸웠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열망과 소망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어떤 선교사와 어떤 강사와 어떤 목사님들의 마음에 있는 그 열정과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그런 형태였는지도 사실 좀 근본적으로 좀 부딪혀서 고민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대, 나 자신이 없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그 타인이 욕망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소유하면서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시대라고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아이폰을 욕망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아이폰을 욕망하고 그 아이폰을 가졌을 때 만족을 느끼는데 실제로 나는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야. 사실 나는 그렇게 복잡하고 그 통제가 심한 기계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다만 많은 사람이 그걸 욕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걸 욕망하게 돼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 자신에게 좀 또 대입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 저의 부르심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저의 열망과 소망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수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정했던 것인지 내일 모레 이제 마흔이 되어가고 이제 선교지에 나와서 3년 차까지 됐으면서도 아직도 부르심, 나는 누구인가 를 고민한다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조금은 겸연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또 그런 고민하면서 그건 평생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내가 인도에 있지만 내일 내가 뭐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 갈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 한국에 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고 또 어떤 사역과 어떤 모습으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과정으로 나에게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나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망을 발견하고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무르고 또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부르심과 나를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제 3년이 곧 될 텐데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렇게 초보라서 그럴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급하게 마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여기서 섬교 사역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느릿느릿 가보려고 합니다. 말씀 올리는 것은 4개월 멈춰 있으면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제가 앞으로 살아가게 돼도 이것을 제가 평생 붙들어야 될 것이고 평생 배우고 평생 나누는 것이 저의 평생의 부르심, 확실한 부르심 중에 하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죠. 12장 1절부터 9절 이제까지 수많이 살펴보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한 4개월 동안 이 본문 앞에 부딪히고 뭐 그렇다고 계속 이걸만 막 파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이 본문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전혀 다른 관점도 보게 되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본문에 접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건 너무나 많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실 수 있죠. 우리 선배들을 봐도 그래요. 선배들을 봐도 그렇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데이비드 선생님 같은 경우 인도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와 계셨지만은 또 우간다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부르셨을 때 우간다 가서 또 사실 여기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예들 너무 많이 있는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요새 빅 피처라고 하죠. 큰 그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개인을 향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순종하면서 발견하며 가는 거죠. 아무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것을 얼마든지 겸손하게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을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과 씨, 땅, 복, 원래는 이 본문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손과 땅, 영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다. 제가 여긴 선교지이고 또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땅과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손들 약속하셨고 주실 것이다. 영적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실 거고, 내가 속한 지역, 어떤 지역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축복을 구해라. 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건 역시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부르심 중에 하나이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과 저주를 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너 복 받아라 하면 복 받고 너 저주 받아라 하면 저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가든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거 근데 저주받고 욕을 들이먹으면 우리가 그 공동체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를 요즘 많이 이제 고민하고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하여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교회의 영광이 감하여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무엇을 걱정합니까? 교회가 칭찬받을 때 그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저주받을 때, 욕먹을 때 그 사회에 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 살면서 배짱 튕기면서 살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희도 복 받지 못할 걸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공동체에서 칭찬을 들어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역설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의 지적을 받게 될 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 시작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세상은 하나님부터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본을 보이고 선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면 좋은 데 다닌다. 나는 이렇게 교회 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뭔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약간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 사회적으로 뭔가 뒤떨어지고 덜 떨어지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제가 이제 약간 좀 너무 피해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됐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냐? 칭찬과 격려를 받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바쳤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디에 가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 오늘 저 본문을 가지고 또 직장에서 이제 그 신우회 모임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전 그렇게 그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을 따로 배서 회의 시간을 배정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직장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되게 어렵고 되게 눈치 보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조상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하나죠. 이런 많은 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전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기본 전제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하늘에서 UFO가 나타나서 거기서 그 외계인이 나타난 것처럼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찾아오셨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라고 하셨다. 라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서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은 박영선 목사님 쓰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또 거기서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이 한국에 있어서 있으면 내가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홍수 이후 초기의 사람들은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손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냐면 셈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만 자기 밑으로 한 10대 손까지 같이 동시대를 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증손자 고손자 보면 진짜 장수하셨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한 10대 손 12대 손이까지 셈은 동시대에 살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있을 때 셈이 살아 있었어요. 제가 그전 말씀에서 바벨탑을 라멕이 주도로 이렇게 라멕이 아니죠. 니므롯이 주도해서 바벨탑을 쌓는 어떤 세력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때 노아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셈도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방주 지으면서 그 시체가 그 하나님 심판 때문에 시체가 붕붕 떠다니고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죽어가는 걸 다 봤어. 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급격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 취해갖고 실수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것에 마치 이제 번외편처럼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 약간 번외처럼 있거든요. 에피소드처럼 있습니다. 왜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해서 죄가 다 씨가 마른 것 같았는데 당대 의인이고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던 노아에게 술 취하는 자의 그 죄에 대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치 부뚜껑 속에 목화씨를 갖고 오신 문희점 선생님처럼 당대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노아에게마저도
죄의 씨앗이 묻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술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막 이렇게 했던 사건이거든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다 끝나갖고 이제 악당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다 승리가 했다라고 하고 그 영화가 끝났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더니 이제 무슨 범죄자의 아들이 이제 막 칼을 갈고 있으면서 내가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에피소드 후처럼 이게 속편을 예고하는 것처럼 아직 다 끝난 거 아니다는 걸 예고하는 것처럼 그 노아가 술 취한 사건은 그 죄가 찌가 마르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 외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인류의 부패는 그것이 실제로 너무나 빨리 자라고 확산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판매하는 것을 좀 먹고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완전 이방신들밖에 모르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동시대에 살았다고 동일 지역에 살았다는 보장은 없지요. 하지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오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20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혹은 이런 거죠.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신화처럼 웅녀가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치부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마치 신화와 같이 이렇게 모호하게 남겨져 있고, 우리의 오늘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의 날카로움은 마치 우상을 깎아내어서 판매하는 것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치열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마치 판을 다 뒤집어엎고 완전히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잊혀진 믿음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되게 새롭고 되게 소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선교지까지 나와서 분투하고 나름 애쓰고 있지만 한없이 부족해지고 또 한없이 연약한 스스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 선교지에 살고 있는데도 그래요. 선교지에 나와서 후원금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참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 기적적으로 맨날 주실 때도 그거가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적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백성들을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당장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어느덧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감사한 일인 것 양 느끼며, 당연한 일인 것 양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을 때 막 불안하고 막 간절하고 막 적어도 이제는 그렇게는 살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또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또 사역을 못합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 써야 돼서. 아무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사건, 이 아브라함 부르신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건데 잊혀진 것 같고 신화화되어서 모호한 신기루와 같이 되었던 것을 새롭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저에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한국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시스템과 이미 세워진 어떤 건물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웅녀가 마늘이랑 쑥 먹고 사람이 되었다더라. 그랬겠지라는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은 현실의 날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로 우리를 막 내몰고 있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다시 이렇게 그 조상들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고 그것을 신화화된 화석화된 그 믿음이 오늘의 아브라함, 그날의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의 엉덩이를 때리셔서 일어나 하시는 그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불안함과 설레임,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쉽지 않게 참 어렵게 엉덩이를 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그렇게 하나님부터 시작된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반응,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이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끌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믿음이 참으로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반 설레임 반에 이끌려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지요. 저는 그것이 비단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나의 믿음이 신화화되거나 허석화되거나 그렇게 뭐랄까요? 일상화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비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잠시 방황하고 잠시 방심하던 틈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화석화되고 신화화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샘과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손들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믿음이 아닌 삶의 치열함에 매몰되어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현실이고요. 한국교회도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채찍질 하실 거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가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매일 새로워지는, 매일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이고 기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이렇게 역동하게 역동하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